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말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 일어난 사건을 20장 한 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누이로 속인 사건은 24년 전 75세의 그가 이미 한 번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고 나선 이후 24년 99세 때 100세 사이에 다시 이렇게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과 학자들의 이 본문 20장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팔았던 사건의 다른 본문이다. 다른 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두려움을 또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기 24년 지난 후에도 그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이미 2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롯과 분리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며 모세는 중보 기도함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그 엄청난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99세에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어쩌면 뜬금없이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20장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죄성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증거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20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24년의 삶이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24년 동안이나 그러한 세월을 겪은 아브라함이 다시 또 아내를 팔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뛰어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20장의 위치를 먼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20장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변경시키시고 씨를 주시는 아들의 약속을 확언하십니다. 또한 롯이라는 옛사람 육적인 존재가 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럼 20장 다음에 21장은 무엇이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은 떠나가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 내용이 21장입니다. 17장의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2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씨와 관련된 사건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시리라 라는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 여자의 후손 씨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씨, 자기의 머리를 부실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씨에 대하여 시험하고 실패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인생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장 역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반복된 이 사건 역시 씨에 대한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어버리면
그 시가 성립이 되지 못하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야,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아브라함의 실수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년간의 연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맨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그 믿음의 초보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깊이 봐야 될 것은 이 반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신 사건이 20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여 전혀 다른 믿음의 대응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20장의 사건은 시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실패한 것을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는 그러한 기회요,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네게부라는 것이 지금도 요르단에 있지만은 사막입니다. 이 네게부라는 것이 어디 한 번 더 나오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점점 남방 네게부로 내려가서 그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가봤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통과하는 그 통로였습니다. 그가 이주했던 사정은 이해할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만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주변 지역 전체가 생물이 다시는 살 수 없는 약 한 천년 정도 황무지가 되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24년 전에 자기의 남방으로 옮겨가며 받았던 곳 중에 가장 유목하기 좋은 그랄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랄은 물이 많고 초지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창세기 12장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으로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옮겨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99세에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을 피해 24년 전 살만한 곳으로 눈여겨보았던 그랄로 이주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인생에 2번이나 찾아왔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삭에게도 반복되는 사건이 계속 나와요.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 파는 사나이였습니다. 평생 동안 7번이나 우물을 파고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죠? 야복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루스, 즉 베델이에요. 축복을 가르치고 루스, 즉 베델에서 돌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현몽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은 반복되는 사건을 많이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도 또 솔로몬에게도 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반복의 기회를 반복하는 상황을 자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는데 돌이켜보면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상황이면 좋겠지만 아주 만나기 싫은 어려운 상황, 마치 그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벌어지거나 황폐해져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이 녹록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또 겪어요. 사람으로 유혹당하고 시험을 겪었는데 또 겪습니다. 건강과 어떤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꾸만 내게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긋지긋하다. 왜 내게는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렇게 낙담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믿음 갖고 출발할 때나 믿음 연단 후에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반복되는 어떤 상황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엄청난 방해가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진 마귀의 방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허락하신 이 사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믿음으로 이긴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24년 후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을 전혀 다르게 믿음으로 대응하여 승리하고 21장에 이삭을 아들로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였죠?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했죠. 그래서 다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딱 하나 조카 롯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롯마저 이제 굴 속에 들어가 끝났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졌고 세력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습니다만 아내 사라는 불임이 돼서 자기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많음은 장사주 중에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아들이 많은 것은 굉장한 노동력과 전투력과 또는 의지가 되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씨의 문제를, 약속의 문제를, 그에게 꼭 필요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실패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보고 만지게 했습니다. 99세에 다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조건과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에게 반복되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는 믿음으로 이겨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산을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손을 잡아서 쫙 끌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것은 그 아이의 능력을, 그 아이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라 말을 하고 격려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죠. 또 넘어져도 또 격려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하다가 그 아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또 놀이터에 가서 그 높은 것도 자기 힘으로 탁 넘었을 때 얼마나 대견하고, 또 그 자신도 얼마나 자기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음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줄 알았어요. 알고 계셨지만 놓아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24년 겪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한번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여기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반복이 돼요, 자꾸.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돼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이 돼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이거 내게 주신 믿음의 관건이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길 원하시고, 기도에서 기도로 이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놓아주세요. 또 만나게 하세요. 넘어질 줄 알면서 격려하십니다. 야, 기도해. 야,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거기서 해봐. 야, 이제는 네가 은혜 받았던 대로 한번 해봐. 안 될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지? 그게 돼. 그 승리가 진짜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며,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며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으로 대응했고, 지금까지는 세상 지혜로 대응했으며 사람의 생각대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심고 약속으로 심으며 은혜로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 멋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이 눈앞에 고통과 고난과 다시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하고 절규만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내게 또 한 번 허락하신 이 기회를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멋있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큰 힘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사로잡혔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죽지도 못했어요. 눈은 뽑히고. 동물원에 사람 동물처럼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삼손이 사사기 16장을 보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이때부터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을 때 죽인 적보다 이 죽을 때 함께 죽인 적이 더 많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반복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놓아두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이라는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개 우리 인생에 또 믿음에 반복되는 사건에 허락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씌었어요. 제일 약하기도 했지만
반드시 넘어야 돼요. 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반복되는 사건은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자꾸만 허락되는 그 반복의 사건은 그것을 뛰어넘어 이삭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과 또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어떤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보면 사람의 일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환경이 또 처해집니다. 그때도 몇 년 전에도 고통스러운데 지금도 또 돈으로 똑같아. 또 어려움에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고통당해요. 정말 저 인간이 하면서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어떨 때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감정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자꾸만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그 부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어지고 은혜로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구나.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다시 생각해야 돼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갈 때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자, 그건 좀 기억해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자기 아내 빼앗아간 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제 애굽 대학은 전혀 틀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이루어내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24년 전과는 달라요.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눈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24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뱀의 머리를 상케 할 씨를 내야 될 존재, 선지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고 왜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자꾸 오라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시키십니다. 그가 기도해야 네가 낫는다. 그가 기도해야 용서를 받는다.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니 기도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 남방으로 가서 아내를 팔 때와 다른 모습이 하나가 딱 하나 이겁니다. 기도하라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 아내를 뺏어간 아비멜렉의 집도 치유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은총계를 주어서 또 수치를 명쾌하는 것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닌 줄로 알고 있다가 그 속에서도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이곳은 내 목숨이 위험할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낳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실수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나기 싫은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에게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 그건 몰라.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이제는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해봐라. 그것이 육신의 가족이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곳에 믿음대로 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준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에 내 계획이 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낸 것이다. 그것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너를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한다.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지금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그랄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몰랐지만 지금은 눈을 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반복되는 사건을 이 믿음의 눈으로 함께 같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반복적인 것에서 아브라함이 딱 하나 달라진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치부와 수치와 실패 속에 좌절과 모욕과 낭망 속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고 합당하고 불리합리하고 원통하고를 떠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신 기회인 줄로 믿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며 이삭의 귀한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